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5년 1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굿모닝. 축복된 아침입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네요.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완벽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임마누엘 해운대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직접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감난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의료인 누가가 법조인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답이 난 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전도는 되어진다. 세계 복음화와 선교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된다는 것을 서신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담은 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777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야베스의 기도는 실제로 기도가 가지는 힘과 능력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기록된 책으로 미국에서만 한 해에 8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브루스 윌킨스는 후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전달하고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의 3세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언약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2세대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알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대로부터 들은 말로 간접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상황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또는 내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기복적인 기도의 수준에 머문 자들입니다. 마지막 3세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모세 따라 출애굽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성적인 판단, 세상적인 시선에 의지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후대들이 바로 이 3세대들입니다. 윌킨스는 3세대 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1세대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은 지난해에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에 주신 말씀으로 제목은 영원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로 살리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이 파수꾼의 빛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빛을 먼저 내 속에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파수꾼이 누려야 할 영원한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세 가지 기도, 7망대의 기도, 7여정의 기도, 7이정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7망대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살릴 하나님의 망대의 능력을 뜻합니다. 이번 주간은 구정이지요. 뉴스를 보니 지난주부터 간만에 온 긴 연휴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인파가 공항으로 몰려들어서 출입국 수속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이며 죽을 힘을 다해 장망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이유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바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 가족과 자녀, 친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명절 때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야 합니다. 가정, 가문, 후대에 7망대를 누리는 기도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3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을 자를 이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망대의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실패하지 않는 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을 정확히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7여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에서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것이 7여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것도 수용하고 초월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자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어두운 곳에 흑암 덮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이정표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칠망대의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칠여정의 순례자의 기도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칠이정표의 정복자의 기도 응답입니다. 갈보리산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서 실현이 되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정표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공격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바로 이 이정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정복자의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미 승리한 정복자의 비밀을 미리 누리는 것이 칠이정표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평생 돈을 버는 일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거부가 된 뒤에도 돈은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 나름 좋은 평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자 부자가 유일하게 욕심이 낸 것이 있는데 바로 비석입니다. 부자는 아들을 불러 자기가 죽거든 큰 비석을 세우고 멋진 비문을 새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도시에서 최고로 꼽히는 문장가를 불러 비문을 부탁했습니다. 부자의 삶은 오로지 돈만 열심히 벌다가 떠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된 문장가는 곰곰이 생각하다 멋진 필체로 다음과 같은 4글자를 새겼습니다. 식사, 식사. 먹기 위해 일을 했고 잘 먹다가 죽었다. 여기서 사자는 첫 번째 사는 일사자고 마지막에 사자는 죽을 사자죠. 예, 말 그대로 잘 먹다가 잘 죽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 그가 얼마만큼 성공했든 간에 식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 가기 위한 여정으로 정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자든 지도자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가 있는데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것이 바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절대 망대에 세우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면 24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긴 연휴 동안 식사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의미를 찾는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덮이고 깜깜함이 가려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 영원한 파수꾼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영원한 파수꾼의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늘 있게 하옵소서. 2025년 특별히 흑암 혼동 공허로 덮인 나라와 민족과 237 5천 종족의 현장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